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 한번 해야죠.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연합 예배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10시, 12시 예배를 할 때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기흥지구촌교회 한 공동체인데 잘 모르세요. 성함은 모를 수 있는데 얼굴은 최소 알고 인사해야 될 텐데 모르셔서 이제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몇 차례 정도는 연합 예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는 같이 식사하실 때에도 또 이렇게 아는 분끼리만 식사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서로 성함도 물어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안부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있죠? 다음 세대 우리 한번 사진 띄워주시고 누군지 맞추면 선물 주겠습니다. 선물입니다. 편의점 이용권 10,000원짜리 쏘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이름 정확하게. 오, 그래. 야, 청소년 청소년 좀 어린이 양보하면 좋을까? 청소년이잖아, 너도. 어린이 혹시 어린이 중에서 안다? 없네. 청소년. 오, 그래. 로운이 누구야? 이정우. 혹시 이정우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핫한 이정우 선수인데 또 질문. 여기까지 맞추면 이제 청소년이 여기까지 맞춰야 선물 줄 것 같아요, 로운은. 여기까지 맞춰야. 저 선수의 별명까지. 누구지? 그래. 저기 진호. 바람의 맞습니다. 바람의 손자. 그래서 5,000원 줄게. 공평하게 알았지? 안 주면 또 서운하니까 알았지? 5,000원. 아유, 클럽 10,000원 아꼈네요. 세이브했습니다.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별명이 바람의 손자일까요? 맞습니다. 아버지의 별명이 바람의 아들입니다. 바람의 아들.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니 바람의 아들의 아들은 당연히 바람의 손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종호 선수라는 이 선수가 자기 아버지가 이종범 선수인 게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이종범 선수인데 우리 다음 세대 모를 텐데 엄청 유명했습니다. 야구를 엄청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야구를 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너 아버지가 이종범인데 그 정도밖에 못해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자식을 향한 모든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설마 식상하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건 아니겠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 아주 마음 깊숙한 가운데 소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최소한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게 나보다는 잘 살길 그렇지 않습니까? 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나보다는 더 좋은 직업을 갈 길. 더 아마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나보다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길. 이게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고 또 최소한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보다 나은 상황에 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평생 내 아들이 바람의 손자가 아니라 유명한 야구선수 이정우라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가 아니라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이라는 소리를 듣길 아버지로서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 소원을 이룬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보다 나은 자식, 아비보다 더 유명한 아들을 둔 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그런데 말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이런 설명은 흔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누구의 아들 누구로 소개하지 거꾸로 누구의 아버지 누구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유명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은 다 알고 있었고 또 그가 누구인지가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것도 무엇보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들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집안은 당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당시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유명해지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그 이유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가 진 십자가를 아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진 십자가를 아버지가 진 십자가를 아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마 한 작년, 재작년 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적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50살 즈음에 갑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아들들 방에 불러놓고 유언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유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게 바로 너희들 향한 나의 유언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근데 정말로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빠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상 밖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던 목사님이 뭐라고 답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 나셔서. 네. 내가 가봤어. 가보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맞더라. 이때 듣고 있던 아들이 에이 뭐가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답했다겠죠? 맞아. 내가 봤어. 아빠가 그 길 가는 거 내가 다 봤어. 아빠 말이 맞아. 딱 인정을 했었다는 이야기. 이제 기억나실까요? 제가 안 했나요, 이 이야기를?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아들이 다 보고 있구나. 내 딸이 다 보고 있구나. 내 가는 길을 자식들이 다 지켜보고 있구나. 그러니 만약 내가 똑바로 가지 못한다면, 허투루 이 길을 간다면 나만 문제가 아니겠구나. 나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에 공독합니다. 시작.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말씀 가운데에 이 구레네는 오늘날로 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는 걸어서는 몇 개월 정도 가야 되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왜 이 시몬이 왔을까요? 모두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대동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성지 순례가 평생의 삶의 소원이었던 거죠. 아마 그렇게 이들 가정도, 시몬의 가정도 이를 위하여 몇 년을 준비했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그리고 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시몬이 하게 된 게 무엇이죠?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그곳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많은 인파가 있으니까 행여나 아들들을 잃을까 양손에 아들들의 손을 꼭 붙잡고 그 행렬들을 보고 있었을 그때에 갑자기 로마군이 시몬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합니다. 뜻밖의 일에 거부할 새도 없이 고민할 틈도 없이 그에게 십자가가 지워지는 거죠. 이제는 양손에는 쥐고 있던 어린 자식들의 손이 아니라 십자가가 쥐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대신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는 것이죠. 참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피 범벅이 되었고 또 땀 범벅이 되었고 또 침 범벅이 된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면서 이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시몬은 자신이 대신 진 그 십자가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그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지었던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다라고 말씀을 전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고 다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런 제자들의 말을 구레네 시몬이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시몬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고 다닐 그때에 그 이야기를 곁에서 구레네 시몬이 들었다면 시몬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흥분된 이 마음으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자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어. 내가 가장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졌어. 이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네가 뭐라고 십자가를 줘? 네가 뭐라고? 자, 그렇다면 그때 구레네 시몬의 말을 증언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몬의 말을 믿지 못할 때에 그 아들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내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 아버지가 진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들 역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아버지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요즘 SPT 잘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작정하고 제가 확인해봐야겠다는 마음 하는데 오늘 뚫을 밤 SPT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넘치고 늘 행복할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주성이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왜 아빠는 행복해 보이지 않지? 라고 말해요. 순간 저의 믿음과 제 신앙생활과 과연 내가 목사로서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주 깊은 회의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만 그렇습니까?
구레네 시몬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리고 우리도 자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같은데, 다 표정은 다들 나는 기쁜데, 늘 행복한데, 나는 매일 기쁜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진 그 십자가를 그의 아들이 다 본 것처럼, 그래서 이들 역시 아버지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른 아침 교회에 와서 주차 봉사하시는 것, 우리 어머니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식당 구석에서 쌀 씻고 야채 써는 것, 그리고 화장실 구석구석 쇠미로 팍팍 밀는 것,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그 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오늘도 치열하게 사는 그 모습을, 쉽지 않은 그 길을 때로는 억지로라도 어금니 꽉 깨물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라야, 다 알고 있지? 모른다고? 안다고 대답해.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길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쉽지 않은 이 십자가의 길,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 있죠?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죠. 아빠, 엄마 다 보고 있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오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또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이 진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죠. 한번 그림 띄워줘 보시죠.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림이요? 없나요? 그림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 성탄절 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구도가 좀 특이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도가, 그렇죠?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린 십자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래서 성탄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셨을까요? 아니겠죠. 그 모든 과정을 아마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기는 그때에도, 또 로마군이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는 그때에도,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온갖 수치를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의 비명을, 울음소리를,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고통에 절규하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아 쓰러지고 또 쓰러질 그때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살펴보고 있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듯 마찬가지로 그 장면을 누가 또 보셨겠습니까? 힘겹게 지던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질 힘이 남지 않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다리로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을 그때에 대신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 모습 역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인생이 되라. 예. 뭔가 오타 같지 않습니까? 오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이 되게 특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인생이 되라. 근데 이 제목을 딱 듣는데 저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구레네 시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셨겠습니까? 그 고통의 길을, 그 외로운 길을, 그 비참한 길을, 그 모욕적인 길을, 그 치욕의 길을 함께 걸어준 그 구레네 시몬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마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누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인생이 된 구레네 시몬의 삶이, 그리고 그의 가정이 누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소개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고마움을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그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도 한 번은 하나님이 고마워하신 인생이 되어보시기를 감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현필아 고맙다, 이 집사 고마워, 장권사 고마워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인생,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아무도 지지 않으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인생,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장로 고마워, 박권사 고마워, 이 말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또 우리의 가정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헌화식을 위해서 어제 헌화 교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의도적으로 부모님들께 하람이 아버지, 은채 아버지, 또 하람이 어머니, 은채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최다니엘 목사님보다, 또 방대성 집사님보다 우리 하람이가, 또 우리 은채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이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제가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하람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은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유명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 제목처럼 조윤기 집사님이 아니라 수아와 보라의 아버지 조윤기 집사님으로, 이정무 집사님이 아니라 경호와 진호의 아버지 이정무 집사님으로, 서근종 집사님이 아니라 혜민이와 윤찬이의 아버지 서근종 집사님으로, 또 이일 집사님이 아니라 한결이와 로운이의 아버지 이일 집사님으로, 또 나머지 분들 또 안 부르셨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리시길, 그렇게 아비보다 자녀가 더 유명해지고 어미보다 우리의 자녀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길 온맘 다해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럴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고마워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하며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가정이 부모보다 자녀가 더 복을 받고 부모보다 자녀가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